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저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젖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요즘에 그 새벽기도 때 에스겔을 이렇게 쭉 지금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겔 지금 읽고 있는 40장, 42장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새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여기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에스겔 보면 자라가지고 성전을 다 청량하고 탄단 말이에요. 아마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에서는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장차 미래에 새롭게 건설하실 이상적인 성전의 모양들을 환상 가운데 본단 말이에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환상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환상에서의 성전은 지금 현실에 처하여 있는 예루살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다 불타고 없어져 버린 그곳에 다시금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다시금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라고 한다면은, 요한은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그 현실에 지금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현실, 파괴되어진 현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AD 60년경에 유다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 때문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어지고 성전이 불타버리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1948년 될 때까지요. 자, 현실 가운데서 봤을 때 지금 요한은 성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성전은 지금 로마 군대 앞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져 버렸지만, 지금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에 보니까 그곳에 안뜰에 성전과 제단이 있는, 그러니까 성소와 제단이 있는 그 안뜰과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청량할 것도 없어요. 그죠? 에스겔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현실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다 불타버렸고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환상 가운데서 요한에게 하는 말이 그 안뜰에 있는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의 수를 측량하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겠잖아요. 그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현실이지만, 그러나 환상 가운데 봤을 때 그 성전 중심부가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남아있더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위에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갈대는 자의 역할을 하죠. 그죠? 그리고 청량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량하다는 말이 계측하다. 재어가지고 그 길이와 넓이를 이제,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청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이 청량하다는 단어가 단순하게 어떤 무엇인가의 길이를 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히브리어의 이 청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청량해봐라, 길이를 재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성전을 지키고 계심을, 보존하고 계심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힘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 하나님의 남겨진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더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로 잴 수 없는 건물은 없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을 지키고 계시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전이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성전 전체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성전 건물뿐만 아니라 그 밖에 있는 마당까지, 울타리까지, 그 모든 영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 히에론, 그 건축물로서의 히에론, 그게 성전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요. 근데 여기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온으로 됐단 말이에요. 데오스 나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 나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이야기하면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 그 성소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여러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을 넘어서서 이제 여인의 뜰, 그리고 그 여인의 뜰 너머에 이제 또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요. 또 그 안쪽에는 이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이제 제단에 번제를 올리고 하는 그 마당까지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건물이 하나 있다면 그 건물이 이제 본체인 거죠. 하나님의 성소. 자, 여기 나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성소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여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성전, 그 교회,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그 교회 개념은 세상에 의해서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그런 어떤 세상에 물들어진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만이, 거룩한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경배하는 그 구별되어진 장소, 거기를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여전히 보존해 가시는 그 교회와 성도의 삶은 어떤 존재들일까?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지켜주시고 세운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부흥케 해 주시는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어떤 교회는
잘 나가다가도 망해버린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작지만 어떤 교회는 항상 그 속에 은혜가 넘치고 그죠?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지키시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늘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이단으로 변해버린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 지키시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타이틀만 교회라고 붙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세상이 짓밟아버리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교회, 그걸 하나님은 교회라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성전 바깥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짓밟고 있는 그 뜰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는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청량이라는 단어가 보호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그 성전 바깥 마당, 이방인들의 뜰은 나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여기는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와서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내면한 곳 지성소까지 와서 하나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신앙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변치 않는 그 신앙,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현실은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아직 남아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성전 바깥 마당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고 거기를 이제 짓밟힌 채로 두겠다고 하는데 여기 42달 동안 짓밟히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42달 몇 년입니까? 예? 42달 1년에 12개월이니까 나누기 하면 그죠? 3.5가 나오죠. 그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5, 3년 반, 혹은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1, 2 더하기 반때니까 0.5, 3.5, 또 1260일,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260일. 이런 표현들은 다 3.5예요.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수인 7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죠? 7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이 충만한 그런 숫자라고 한다면은 이 3.5는 그 절반의 개념으로서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고통과 박해가 교회를 향하여 오고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제한적이다. 한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가 바로 여기 42달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에스겔 환상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현실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처참하게 짓밟히고 붕괴되어져 버린 현실입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짓밟힌 성전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보존되어지고 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아합 왕 시대에, 이세벨과 아합 왕 시대에 저 두로에서 바알 신앙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와가지고
아합을 확 휘어잡아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신앙을 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거기에 바알 신앙을 심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자, 그때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무기력함을 호소하면서 했던 그 탄식의 기도가 10절,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까지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 지켜보겠다고 목숨 걸고 난 해봤지만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하소연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18절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 혼자냐? 아니다.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그죠? 엄청난 박해와 신앙의 대혼동 속에서 다 끝난 것처럼 이제 나의 한 가닥 희망마저도 엘리야 스스로가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린, 마치 이제 생명줄이 탁 끊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엘리야야 아니다. 착각하지 말거라.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단 말이에요. 여기 7 곱하기 1000이에요. 실제로 7,000명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1000, 많다라고 하는 수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7,000명에 대한 말씀하시듯이 지금 이 요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성전이 다 무너진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모든 제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야. 청량해봐. 그들을 세워보라는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여셔서 보게 되어졌더니 그게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가 그대로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수들이 많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아직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그것마저 꺼져버리면 하나님이 패배하신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누구를? 거룩한 백성들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절,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기 아까 1260일은 그 3.5라고 했잖아요. 그죠? 절반은 박해가 있고 절반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권세 가운데서 사역하는 주님의 증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이 토이스 듀신 말투신이거든요. 투신은 둘, 말투신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정광사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더 이렇게. 정광사가 붙어 있단 말은 그 두 증인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광사의 의미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두 정의는 누굴까라는 겁니다. 그 힌트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이 다시 보니까 그들은 이 두 정의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 어디서 봤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죠?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거든요.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스가랴 4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볼게요. 좀 쉬우니까요. 시작.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이게 촛대예요. 이게 바로 등잔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6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등잔대가 하나 있는데 이 등잔대 옆에 기름을, 이 등잔대에 태우는 그 기름이 바로 올리브 기름이란 말이에요. 이 올리브 나무에서 그냥 기름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스룹바벨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계속해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스가랴 4장 11절과 16절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 나무 2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는 올리브 나무 2그루와 가지 2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여기 말하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총독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이제 1차 귀환을 한단 말이에요.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귀환을 합니다만은 1차 귀환 때 그 5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이끌고 왔던 인물이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그들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때 와서 한 일이 바로 허물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 박해가 있었지만 또 중간에 중단되기도 했지만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바로 여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이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허물어져 아무것도 없는 그 터에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도 있고 방해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 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여기 두 정인이라고 하는 거죠. 역사에 되돌아가 봐라. 지금과 같이 지금처럼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허물어졌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성전 건축하지 않더냐? 그 일을 감당했던 두 정인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느냐? 누구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야.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정인이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교회가 이제 뭐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 이 촛대를 세우기 위하여 그 등불이 꺼트려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서 오늘도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구약 시대에 포로기 시대에 그 두 정인이었다면 오늘날 지금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 두 정인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두 정인이 누굴까요? 교회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 두 정인이 누군가를 묻는다고 한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증언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또한 정인의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촛대가 꺼트리지 않도록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명이 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에너지를, 기름을 공급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계속해서 5절과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구약 시대 이야기하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지자들, 그죠? 그 선지자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교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누구든지 그들을 그 두 정인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또한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릴 수 있는 권능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죠. 그죠? 엘리야가 처음에 사역을 딱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3년 동안 비 안 온다? 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엘리야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어떤 뭐 소명받은 이야기도 앞부분에 안 나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3년 동안 비 안 와? 하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가 예언했던 대로 비 오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하늘 문 닫혀버려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갈멜산에 그 놀라운 영적인 대결, 그죠? 누가 응답하시는 신인가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 응답의 불로 응답하는 그런 어떤 현상도 있지만 이 갈멜산의 대결은 바로 누가 이 가뭄을 멈추게 할 건가, 그 대결이에요. 사실은요. 누가 우주 만물을, 자연을 주관하는 참신이 누군가 한번 확인해보고 대결해보자는 거거든요. 모세가 홍해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이적들도 행하게 했잖아요. 여기 또 5절에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엘리야가 그 당시 아시아 왕이 이제 50명씩을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어버려. 두세 번씩이나.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들이 복음서에 보면 2번 나오는데 2명씩 짝지가 보내기도 하고 또 70명씩 보내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가하고 오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복음 사역 나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 능력이 자기들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와서 성경 보고를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짓밟은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죠?
엄청난 박해의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교회가 너무너무 지금 나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성전이 완전 불타버리고 다 타버렸어요. 신앙의 회의가 여기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떤 정부에 의해서 문 닫혀버리고 성도들 못 모이고 다 흩어져 버리고 교회가 이제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권세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 이게 5절과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짓밟혀요. 그죠? 현실이 지금 짓밟혀, 성전도 불타버렸고, 교회들도 지금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막,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죠? 교회가 약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그냥 떠나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약하기 때문에 짓밟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삼키고자 하는,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이들이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입에서,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삼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권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내릴 수 있는 권세가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짓밟히는 것은 왜일까요? 예수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가 힘이 없고 무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란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그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 원수들을 짓밟아버리고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저 로마의 군사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밟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들입니다.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현실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지금 요한이 하늘을 통하여 환상을 보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과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 교회가 이렇게 짓밟히고 무너지는 것은 교회가 무능하기 때문도 하나님이 무능하시기 때문도 아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엄청난 권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때까지 우리는 고난의 길을 여전히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말씀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이런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성전 바깥들에서 짓밟히고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여전히 존재하는 그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나가십니다. 박해 속에서도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의 혼동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끝까지 너의 믿음을, 너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한 주간 삶 속에서 바로 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